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166번째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을 팔자간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잠시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가라앉게 되었고 가라앉은 그 틈을 타서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떡을 하나 움켜쥐고 오병이어 때와 같이 하늘 향해서 축복하셨다.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한 조각씩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떡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아서 먹었다는 것이지요. 식탁에 앉아서 만찬이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떡을 떼어 먹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식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떡 한 덩이 들고 빵 한 덩이를 들고 거기서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먹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고 상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죠. 내 몸. 떡, 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빵. 그것은 유대인들의 주식이지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빵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빵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소에 식사로 먹었던 그 빵에 새로운 의미를 투영하시고 부여하신 거지요. 이것은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 그냥 떡이나 빵이 아니다. 이 떡은 나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곧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식으로 먹었던 빵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다 떼어서 나누어 먹이신 후에 또 잔을 움켜쥐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기도 했다. 감사하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 언약의 피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은 후에 마시는 그 잔은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이 식수가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팔레스틴뿐이겠습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또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은 그 물 자체가 석회석이 많이 침잠돼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서 물 마시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잔을 마신 거란 말이죠. 떡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식수를 마셔야 되는 거지요. 식수 대신에 포도주가 대용이었으니까 포도주 잔을 드시고 그것을 마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땅에서 필수적으로 떡을 먹은 후에 마셔야 하는 것이 잔인데, 그런데 그 잔에 예수께서 의미를 더하신 거예요.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다.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에게 마시도록 준 이 잔은 단순한 식수나 음료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다. 이게 나의 피다. 나의 피로 여기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권한 것이죠. 이렇게 떡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화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먹고 마시고 지키도록 한 이 예식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찬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중에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빵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그것은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떡을 먹지만, 그리고 그냥 음료를 마시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살이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념 예식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냐?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그리스도의 살로 고백하며 먹고 잔을 그리스도의 피로 고백하고 먹으면 내 안에 네가 거한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의 살은 우리 몸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은 우리의 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끝으로 팔림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지금 행하시는 유월절 잔치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때 행하셔 주신 기념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 감람산에 가까운 겟세마네로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결국은 잡히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까지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미 알고 계셔서 마리아가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항우항록합을 깨뜨려서 부어줄 때 저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저것을 부어주었다. 나의 장사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좋은 일을 했다. 그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누군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예수께서는 아신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가지 마시옵소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리기도 하고 뜯어 말리기도 하고 그때 예수께서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로다. 뭐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기억나시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고안하셨고 이렇게 내가 갑자기 잡히고 배반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제자들이 결국은 당하게 될 텐데 사실은 당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행복인지도 몰라요. 죽음의 세계가 우리가 죽음을 안 당해봐서 그러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해방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벗어서 결국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산자의 문제거든. 항상 산자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못 해준 거 생각나서 아프고 그렇죠. 그 내 보험인데 예. 보험료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냥 떠나버렸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한테 다 투자하고 또 딸한테 다 투자했는데 그냥 젊었을 때 가버리니까 내 보험료 다 날라갔네. 뭐 이러더라고. 산 사람의 문제거든요. 죽은 사람이야 뭐 죽은 것이고.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가 죽어야 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신 거예요.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내가 그냥 가버린 게 아니다. 네 보험은 그대로 살아있다. 너희가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거기 함께 있고, 너희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언약의 피라고 고백하고 마시면 내가 그 피에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면 약속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고안하셨고 최후의 만찬 중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실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성찬 예식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 이후에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팔리고 잡히시고 죽어야 할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성찬이란 거룩한 장치를 하나 이렇게 떡하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빵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은혜의 징표이고 사랑의 징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주신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시면서도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그 속 깊으신 마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그맣게라도 조그만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보다 강하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으로 불신세계가 더 강하게 대두할 터인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뭔가 좀 이렇게 배려해 주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2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좀 덧붙여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별사인 것이죠. 나 죽는다. 그러나 내가 성찬 예식 만들어 놨고 너희를 배려해서 제정해 놓고 떠나마.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포도주를 끊는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만날 때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별이 끝이 아니라
곧 죽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이루어질, 다시 이어질 그런 행복한 재해를 약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오늘 특별 메시지를 뒤에 좀 부착해 놓고 있고 붙여 놓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별사도 끝나고 6월절 만찬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과 주님의 첫 번째 행하신 성찬,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함인 것을 예고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이건 산자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긴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다는 뜻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이별한다는 것이고 고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슬픔과 고통의 시간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미하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와 그 제자들은 자기가 잡히실 곳 겟셋마네 그 감람산에 나아가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갔다. 찬미하면서. 우리 사순절이 깊어지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러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조롱과 욕설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호산나 함성을 지르는 군중들과 그리고 승리 행렬을 지어서 그렇게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러 가시면서 그 슬픔의 자리에 가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찬송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을 때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면서 그 아무개가 만들어 놓은, 아무개가 제공한 그 객실을 속히 비워주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찬미하면서 갔다. 찬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가 있는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으니까요. 영으로만 임재하신 주님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슬픔을 알고 분노를 알고 괴로움을 알고 힘든 것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공포를 알고 아픔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객실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했다니까요. 찬미.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찬미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찬송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캄캄한 밤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찬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위대함일 것입니다. 밤중에 가시면서 사망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가시면서도 그는 찬미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때에도 찬미를 하는 것은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고난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 찬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외적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내적인 즐거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았기에 찬미하며 제자들을 끌고 감람산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내게 우연으로 그냥 재수없이 만나는 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겟셋마네의 길을 가든지 감람산의 길을 가든지 우리가 캄캄한 밤중의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의 길이 찬미의 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아무 의미 없는 길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 영광의 길일 수도 있고 결국 죽음의 길은 결국은 장사되는 길이지만 그것은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찬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가 성찬예식 6월절 만찬의 마무리가 누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서로 나는 아니죠. 나는 안 팔겠어요. 나는 못 팔아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자꾸 다 그러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떡을 떼셔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리고 그 6월절 객실을 떠날 때 얼마나 침체되고 분위기가 낭망스럽고 서로 얼굴 쳐다보기도 좀 민망한 그런 분위기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찬미하고 객실을 떠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이것이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부활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천국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 영생을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 그게 오늘 본 말씀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손길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 우울해하고 막 죽을 상 짓고 막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우는데 너는 왜 웃냐 하면서 시비 붙고 싸우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는 그런 성도의 발걸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시 우리가 뭐 장례식장을 가고 또 영안실에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을 만나고 또 그런 일을 행해야 되고 그럴 때일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쓰리고 아프고 그럴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정말 찬미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66번째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간 통해서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픔 가운데서도 그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그리고도 객실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갈 때 찬미하며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고 찬미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